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이 보시고 3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왜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욥이 그런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욥기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그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우리는 바로 낙원에 이르러서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원함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부 공사 중인 사람들이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레함이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공사 중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공사가 끝나서 더 이상 먼지도 날리지 않고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으로 이제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남편과 당신의 자녀들과 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가 천국 비슷하기는 한데 영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난 혹은 어려움, 실패, 연약함,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는 왕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소위 늦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만큼의 수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수십 년을 하나님의 집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내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한번 내 인생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모범생처럼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들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자식을 차별하고 자식을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감싸고 돌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니 이 사람은 부인을 둘을 두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복선으로 깔려 있었거니와, 또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또 두 사람의 이 두 아내의 종들을 취해서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네 어머니 밑에서 12아들이 생겼고,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참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가보지도 않은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인생이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이게 뭐 인신매매단한테 잡혀가지고 팔린 것도 아닙니다.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말아먹은 형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곱씹으면서 내 언젠가 이놈들 너희들 원수를 한번 갚아주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가 딱입니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17살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왕자의 자리에서 외국에 팔려간 노예의 자리로 추락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심지어 형들의 악한 마음조차도 막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가진 형들조차도 그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을 맞추어 가시고 그려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중에 요셉의 삶의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물론 야곱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는 마치 수수께끼처럼 많은 질문들로 우리 인생은 채워져 갑니다. 그러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말했듯이 그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한순간에 다 풀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쯤 하면 나를 이제는 좀 올리셔야 되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하고 영 다르다는 거죠.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셨다면 그 돈으로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리고 이거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을 내 소유로 확보하고 사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시간은 내 마음대로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많이 배운 자에게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에게나 권력을 가진 자에게나 권력이 없는 자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낮아지는 것, 그거는 실패, 거듭되는 실패, 내가 가지고 있는 극복할 수 없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 내가 주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으며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이 내 가슴에서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게 될 때 불평과 원망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쓰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수 없다, 재수 없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 중에 억울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쓴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억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억울하지 마라, 내가 다 심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공고함에 처하게 만들어서 수년의 시간을 극복할 수 없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 스스로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거는 내게 있다, 내가 갚아주마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놈은 내가 죽여줄 테니 네가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아니 간섭 정도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 같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들의 악의를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고통스럽고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시도록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의 악함을 악함대로,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을 봐도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요셉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나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할 때 결국에는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뒀다 해야 되겠다, 이 고백을 지금 좀 느끼려고 그러는데 뒀다 해야 되겠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서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지금 인생이 좀 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제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팔렸죠. 그리고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다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을 잘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 집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된 요셉이 한 10년 정도는 여기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집에 나중에 감옥에서 또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30살이 돼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안에 요셉을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적어도 이 사람도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죠. 나이도 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족장들의 흐름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그 의식이 분명했던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는 이 고단한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강간 미수범으로 다시 노예의 자리도 모자라서, 그리고 노예의 자리에서 그 집의 집사가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도 많은 세월이 걸렸을 텐데 그는 다시 또 미끄러집니다. 그리고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거는 명백히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재수하는 것도 모자라서 삼수하고 사수하는 인생입니다. 취업이 안 돼서 수년을 실패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또 도전을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뭔가 좀 되는 듯 했는데 다시 미끄러져 버렸으니 우리는 쉽게 이런 상황에서 그래,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꼭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이쯤 되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다는 말을 이런 데다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형통하면 이런 데 안 팔려와야죠. 노예가 여러분, 이 형통한 노예가 되기를 원하세요? 안 형통한 왕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안 형통해도 괜찮으니까 왕이 낫죠. 왕궁에 사는 게 낫죠. 노예가 형통해봤자 뭡니까? 삼시세끼 잘 먹었다는 말입니까? 제 이름은 형통할 형자를 씁니다. 저희 할머니는 믿음이 있으셨으나 할아버지가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여 형통하다는 것은 이 형통은 아닙니다. 제 형통은 형통할 형이로되 저희 할아버지가 의도했던 건 다른 겁니다. 거기다가 더할 리까지 썼으니 형통에 형통을 더하는, 그게 뭐가 더해집니까? 쇠김 아닙니까? 금김씨입니다. 금김씨. 이거는 이름값을 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요셉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더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고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을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로 쓰지는 않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형통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만사형통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사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만사형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뜻은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 내가 고난을 다 극복하고 고난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2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도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심이라는 것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은 힘든 장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한 토막을 놓고 보면 힘든 장입니다.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그 집안에서 뭔가 좀 잘 되는 듯 하다가 다시 그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또 감옥으로 갑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답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함께함, 물론 객관적으로 그런 함께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함께함은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인격적이고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와 함께 이 수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같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더 깊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시편 105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종종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거두어 올리십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모든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되고 또는 우리의 자식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건 뭘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함,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형통함, 인생의 형통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다시 내리게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은혜 받고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은혜 받고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처럼 내가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탓하는 것 아닙니다. 나 인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 인생 험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 이거밖에 못해. 적어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내 형편과 내 처지가 그래서 내가 이 모양밖에 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인격이 이렇게 훌륭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처했던 모든 자리,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을 능가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로우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에서 그 이야기를 아주 극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과거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고 북한하고 루마니아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14년 감옥살이를 하면서 또 독방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묵상하고 쓴 글들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아니, 거꾸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가 노예 시절에도, 그리고 감옥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간 사람이, 그것도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주인의 총애를 받다가 주인의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미수범에 그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질 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셔서 다시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3절에서도 보았지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그랬죠.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인자를 더하시는 것을 또 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만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는 것은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감옥에 가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인생이 꼬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감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정말 경제적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그저 내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종종, 그리고 늘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니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형통함이 있죠. 성공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고 그저 재수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척척 붙는 겁니다. 이건 성공 같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실패 같은 성공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형통한 것은 보디발과 같은 사람의 눈에는, 또는 간수장과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이상을 머물게 하셨고 감옥에서 2년여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17살짜리 히브리 소년이 뭘 알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비록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보디발의 집에서 이 사람이 뭘 배웠겠어요? 이 소년 요셉이 애굽의 문화를 배운 겁니다. 애굽의 상류층 집안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에서의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귀족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서 귀족의 생활을 보고 배운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 그 많은 재산과 이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그리고 감옥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그는 소위 리더십을 길렀고 관리 능력을 훈련받았던 겁니다. 대학 가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남의 집에 노예가 돼서 이 사람은 노예라고 하는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은 명백히 실패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러나 실패 같은 성공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관점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당장 일어나는 일 하나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하고 영혼의 관점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한 단면 시간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나? 내가 지금 형통한 건가? 형통함의 정의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지금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은 누구 못지않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우리들은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형통함을 놓친다면 우리는 삶의 고단함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놓친다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생의 고난을 낭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멋진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죠. 원망하는 속에서는. 참 놀라운 것은 순종을 했는데도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밀려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손해를 볼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이 더 악화될 겁니다. 그게 불보듯 훤히 보입니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까? 형통함은 내 생각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했기 때문에 순종했고요, 노예로 형통했어요. 그래서 순종했고, 그래서 감옥에서 형통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형통함을 원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조차도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가게 하시지만 말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셉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오셨던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주님, 죄를 알지도 않고 범하시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셔야 했던 주님, 억울한 누명이라는 말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꺼낼 수 없을 만큼 진정한 억울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사셨던 주님,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함과 하나됨을 누리셨던 주님. 요셉의 삶은 정말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을 조정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더 이상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